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갑자기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얼른 기분을 바꾸기 어려움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 복종하는 우리의 화답에서 빠져나오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심지어 아침 식사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마주치게 될 때도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것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젊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말하기를 내키지 않아 하거나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마음에 채워둘지에 대한 문제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모인 모임에서도 자유로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열의와 담대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가장 큰 유익과 기쁨을 얻을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생활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백성에게 말했다는 이야기에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이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에 대해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 광채를 의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질그릇된 사명감을 더욱 깊게 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상대방은 우리와 같이 있기가 거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해 더 거룩하게 보이도록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겸손과 사랑으로 자기도 상대방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전체로 하늘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금식에 대한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금식하고 있다는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주님과 같이 기쁨과 자비함으로 사람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진리를 확증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며 승천하실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일러주신 대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원수들도 이들의 담대함을 보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쉽사리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신령한 파수꾼의 눈으로 하루 종일 지켜야 합니다. 원수가 언제 침범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항상 조용히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이라면 아침 식사 시간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낭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에 관한 성경 구절을 각자 한 절씩 읽어서 신령한 분위기 가운데 영적인 생활을 주제로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을 지키면서 주님의 임재를 더욱 자주 발견함에 따라 점차 주님과 깨지지 않는 교제를 지속해 나갈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와 만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문을 열고 나와서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화평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생활에서 오는 긴장감과 불편함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분명 그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이 마음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은혜의 선물 그 자체를 나라는 하나의 질그릇에 담아 주님의 권세가 계속해서 나와 머물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주일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 아침 경건의 시간에 받았던 은혜를 한 줄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몇 주에 걸쳐 FM에서 제시한 삶의 방법을 잘 따르셨다면 새벽 예배, 아침 큐티, 1시간 기도, 말씀 읽기 등 아침 경건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아침 경건의 시간에 받은 은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분명해지고 그 은혜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주에는 받은 은혜를 한 줄로 적어보고 분명한 은혜에 따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체 카톡방에 성경 구절이나 묵상한 내용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짧은 성경 구절, 내 묵상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FM 첫 번째 시즌을 마칩니다. 우리는 12주라는 시간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도전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도전과 실험이므로 어떤 분에게는 어려움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준비 기간을 가지고 FM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FM 시즌 1을 복습하며 실패했던 도전과 실험을 다시 시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으로 살아갑시다.